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장, 에스겔 25장은 이전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25장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기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겨우 20년, 절반도 지나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굉장한 낙심과 아마 그런 좌절 또 실망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끝날지, 언제나 이 상황들이 다 끝나게 될지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서 단순히 그냥 이웃 나라를 없애버리시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너희를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내가 다 이제 그 괴롭힘과 그것을 통해서 당했던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 편이다. 여전히 너희 편이다. 매맞고 있고 다른 나라에 붙잡혀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25장부터 쭉 32장까지 쭉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암몬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 앞에서 손뼉치고 발을 부르고 아하 좋다 하면서 비웃었던 죄를 이제 거론을 하셨고,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도 다른 나라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별함을 이제 부인하고 무시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 마음과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오늘은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에돔과 블레셋은 이전에 보셨던 암몬과 모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었던 조소, 또 마음으로 품었던 이제 무시였다면 이제 이 두 나라, 에돔과 블레셋은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복수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에돔 같은 경우에 1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죠.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형제 관계로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몰락할 때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그 안갚음을, 원수를 갚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 도망치는 유다인들을 막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악하게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에돔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시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내가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게 강도 높은 이제 심판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심판과 달리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손으로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죠. 잘한 게 없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이 혼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내 백성이다. 그들을 통해 원수 갚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야, 내가 징계를 똑같이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이 아담과 하와가 뱀과 같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분명히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는 1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우리가 잘 알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그것을 다 아시고 옛날부터 미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 깊은 적개심을 항상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도 에돔처럼 이 틈을 타서 원수를 갚았던 그 죄,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죄로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여기 그렛 사람, 해변에 남은 자, 요거는 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그렛 사람이다. 해변에 남은 사람들, 이게 다 블레셋 거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영토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 오늘 본문의 저주가 또 끝이 납니다. 25장의 저주는 이스라엘을 비웃은 암몬, 무시한 모압, 그리고 배신한 에돔과 오랜 앙금으로 괴롭힌 블레셋까지 단계를 보시면 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표면으로 드러나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이 이제 태도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에돔과 블레셋은 그 태도가 행동으로, 원한이 복수로 드러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악한 마음은 결국에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 나라가 받는 심판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심판받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내 나라는 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한 막대기, 도구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마치 사형수에게 사용하는 밧줄이라든지 범죄자에게 채우는 수갑처럼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진행하는 도구로서 쓰였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모른 척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때 여기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정을 하죠. 하박국서의 내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잘못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민족을 때리는 매를 왜 하필이면 우리 민족보다 더 안 좋은 저런 나라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치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난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려야지 못한 나라를 통해서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하나님 이거 공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공의롭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너보다 훨씬 공의롭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훈육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의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이고 공의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징계 중에도 심판 중에도 매를 맞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과 악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쓸 만큼 쓰시고 나면 결국에는 그들이 있어야 되는 어두운 자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주신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